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성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와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 잠깐 이제 요약을 하면 헬라어로 이제 성결, 깨끗, 씻음 몇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부 하면 네, 6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4개, 오늘 이제 2개 공부를 할 텐데 첫 번째 밥티조, 그 다음에 플리노, 그 다음에 루오, 그리고 마지막 닙토 이렇게 배웠어요. 밥티조는 뭐예요? 먼저 맞아요. 세례를 주다. 씻는 거예요. 다 씻는 거는 공통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부위를 씻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세례를 주다. 이제 특징적인 의미가 세례를 준다. 플리노는요, 그러면 발을 씻다, 손을 씻다, 눈을 씻다. 이게 부분적이니까 루오는 맞아요. 전체를 씻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옷을 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물을 빨다 할 때 그때 이제 쓰이고 또 다른 데서 이제 쓰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밥티조는 특징적인 게 제의적인. 그래서 의식과 예식의 씻음을 가르칠 때 이 밥티조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의적인 씻음이다. 요 3개의 단어가 다 어디에 귀속된다? 밥티조에 귀속될 수 있다. 왜? 세례를 정의를 내리면서 세례는 물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이제 이 완성, 이제 받을 세례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그 받을 세례. 그래서 저희는 십자가 세례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인 단어로는 피로도 그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불로서 쓰이기도 하고 그 조금씩 이제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피와 불과 성령 그때 예수님이 물세례부터 이제 십자가세 여기 이 전체를 다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들을 이 3가지 단어들이 부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귀속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말하면 요 밥티조의 의미의 요 4개 단어는 무엇으로 씻는다? 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씻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씻는다라는 개념이 여기에선 잡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 이제 이번 주에는 2 단어를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하그니조라는 단어예요. 요게 제의적인 씻음이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의적인 씻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make clean,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sanctify라는 단어예요. 신성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보면 신성하게 하는데 ceremonially or morally, 예식적, 의식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신성하게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 때문에 제의적인 씻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 purify, 정화하는 거죠. 정화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한번 그 머리를 다 민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보면 그 정결 의식을 행한다고 그게 표현이 되는데 정결 의식을 행한다 이때 하그니조가 쓰여요. 그래서 성경에 정결 의식, 깨끗하게 하는 거, 씻음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단어가 나왔을 때는 성결 의식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하그니조 그러면 성결 의식을 행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요 하그니조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카타리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다리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번째 단어인데 이것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반복적으로 이 구절에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건 성결 의식을 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카다리조는 뭐냐? 첫 번째, cleanse. 이것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깨끗하게 하느냐? purge라는 단어인데, purge. 이거는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 카다리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 카다리조를 통해서 여기 이제 세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요 밥티조는. 이게 참 특징적인 게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 둘 다 제의적인 씻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밥티조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어요. 예수님 씻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여기 하그니조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에 하그니조 한 7번 정도 나오는데 다 예수님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 왜? 예수님은 온전히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의 저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성결 의식을 행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래서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씻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씻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씻는지를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따가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세 번째, 두 번째 purge, 세 번째 여긴 이것도 purify, 정화시키다, 정화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하그니조는 어디서 온 말이에요? 하그노스에서 왔어요. 카타리조는 카다로스에서 왔어요. 여기 이제 가외로 하기 아조 이것도 제의적인 시스미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안 합니다. 이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안 해드릴 거예요. 다음번에 아마 한 번 더 할 때. 그래서 이거는 하기오스 이렇게 가요. 요 하그노스는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pure 순수한 거죠. 두 번째 clean 깨끗한 거예요. 세 번째 modest라는 말이거든요. mod 하면 중앙, 중간 뭐 이런 뜻인데 modest 하면요 겸손한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 perfect 완전한 거죠. 성경에서는 온전이라는 말과 완전이라는 말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감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chaste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순결한,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여섯 번째 하나 더 innocent 결백한 거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요거는 씁니다. 하그노스는 나와요. 카다로스는 어떤 뜻이냐? 카다로스는 요 pure, clean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pure, 두 번째 clean까지 가요. 그다음에 세 번째 뜻은 카다로스는 truth예요. 참, 뭐 진리, 뭐 이런 뜻이죠. 참이니까 falseless, 거짓이 없는 거죠. 거짓 없는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honest, 정직한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요 이제 나머지 조금 요 구도는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하그니조가 쓰인 말씀부터 볼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때 카타리조와 하그니조가 두 번이 다 쓰이거든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럼 손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라 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럼 뭐가 쓰일까요? 카다리조가 쓰여요. 그때는. 이 카다리조를 통해서 씻으면 이 하그니조로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때는 하그니조가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결하게 하라는 의미를 뭘로 바꾸라고요? 마음의 성결 의식을 행하라 라고 한번 바꿔 적어 넣어 보세요. 마음의 성결 의식을 행한다는 게 그러면 뭐예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2장에 성결 의식하면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성찬. 성찬? 네. 또 구약적인 의미 속에서는 할례.
맞아요. 할례. 그러면 마음에 성결 의식을 행하라 그러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잖아요. 요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 거기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했죠. 분명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크립토스. 이면적이 무슨 뜻이에요? 이면적. 크립토스 하면요. 내면적. 그래서 내면의, 비밀의, 그리고 감추어진 이런 뜻이에요.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진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야. 그러면 감추어진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마음에다가 하면 모르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래서 왜 이 몸의 할례를 행하는 그 유대인의 유대인의 그 모습이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인데 마음의 할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약의 말씀으로 해요? 아니면 영의 말씀으로 해요? 영의 말씀으로 한다고. 그래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말씀이 이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영에 있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영이 뭐가 영인데?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영이 뭐야?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많은 사람들은 다 다르게 얘기한다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 안에서도 영을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대표적인 말씀. 뭐가 영이다? 찾아세요. 이건 찾아야 돼.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많이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중요하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인 영이요 생명이다. 영은 곧 생명이고, 그리고 영과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이걸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게 말씀이잖아요. 로고스.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구약의 율법 조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다 퉁치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구약의 말씀은 감추어진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드러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에게나 드러내시지 않아.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할 때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말씀이다.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영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말씀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걸 이해하면 이제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말씀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율법 조문의 직분, 그냥 율법으로만 쓸게요. 율법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지금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분이라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보통 좀 헬라어를 안다 하는 분들은 그러면 디아코니아 하면 딱 알아. 이게 무슨 단어인지. 이게 봉사, 섬김 이란 뜻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스펙트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일에서 시작합니다. 일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하면. 일을 하니까 봉사가 되는 거고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직분이 되고 직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까지 갑니다. 사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조문의 일도 영광이 있다고 그래요. 율법 조문의 일이란 율법 조문의 율법의 안에도 구원이 있어요. 율법 속에서의 구원도 영광이 있는데 영의 구원이 있다고, 영의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직분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일이에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묻잖아.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고 했을 때 뭐라 그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 육의 구원과 영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육의 구원, 구약의 행위,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도 영광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여기에 있죠. 영의 직분은 뭘 말하느냐? 이걸 말해요. 여기에. 그래서 더 큰 영광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제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때 처음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 이때는 하그노스를 썼어요. 근데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때는 하그니조가 쓰여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성결의식을, 자기를 이제 성결의식을 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고 했잖아요.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거기는 안 나오죠. 근데 그 전절엔 나와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거기 제가 적어놨죠.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한번 읽고 찾아보십시오. 어떤 소망이 이 소망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면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보는 소망? 그렇죠. 맞아요. 참모습을 보는 소망.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지금은 아니지만 그가 나타났을 때 그 참모습을 보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완전히 알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됐죠?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거 설명하면 굉장히 긴데 26절을 먼저 보시면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를 뭐가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 여자 요거하고 요 삼관관계를 지금 무엇으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고 계시냐?
이 깨끗하게 하는 요 과정을 이제 요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죠. 말씀 보면 아무 거로나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로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건 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세례죠. 물세례가 시작이란 말이야. 중요해? 안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요. 근데 물로 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럼 한 번 세례 받은 거, 요 물세례 받은 걸로 나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구원이 있거든. 근데 매일의 삶에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구원은 뭐예요? 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는 거지. 분명히 있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때 거룩하게 이것도 깨끗하게 하시고 똑같은 그 의미예요. 근데 요때 하기하조가 쓰여요. 신기한 건 이것도 제의적인 의미예요.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의미가 더 많고 깨끗하게 하시고에 이 거룩은 무엇이 거룩이냐? 성과 속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의와 죄를 구분한다. 성과 속을 구분한다. 성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네, 이따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과 23절. 이거는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건 별표를 쳐놓으세요. 히브리서 9장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알지 못하면 몰라. 헬라어의 그 개념을 알지 못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그러므로부터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이 두 번이 나오거든.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두 개를 다 밑줄 그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러면 처음에 앞에 있는 하늘에 있는과 뒤에 있는 하늘에 있는이 똑같은 하늘에 있는이라는 뜻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다른 하늘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걸 일단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요 하늘에 있는은 이제 우라노스 N 이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원래는 뒤에 하늘에 있는은 에프라이노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 개념이 왜 다른지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모형이 뭐예요? 성막. 그렇죠.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의 필요는 제사를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피는 이제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그 19절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피는 어떤 피를 말하느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뿌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구약에선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러면 이때 하늘에 있는은 뭘 의미하느냐? 에프라이노스란 말이에요. 에프라이노스. 예전에 우리 공부했었어. 한 몇 달 전에.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그때 했었다고. 그래서 에프라이노스, 에프게이오스, 그 다음에 카타크도니오스, 크도니노스 이런 단어일 거야 아마. 에프라이노스는 에피의 우라노스란 말이에요. 에피가 붙으면 뭐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가까이 막 나아가는 거예요. 우라노스는 어디서 온 말이에요?
우라노스, 오로스, 오로 뭐야? 오로스가 산, 언덕. 오로, 우뚝 서다, 우뚝 솟다. 우뚝 솟은 십자가, 이 갈보리 언덕에 우뚝 솟은 거 뭐예요? 십자가로. 그러면 이거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에프라이노스는. 요 개념이 그때 천국은 마치 했을 때, 천국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천국 하는 거는 장소적인 의미는 천국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장소적인 의미는 낙원을 써요. 낙원. 파라데이소스라고. 근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닐 때는 천국을 씁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이 천국이다?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어디서 썼어요? 바이노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 이걸 뜻해요, 이것도. 그래서 에프라이노스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천국과는 개념상은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이것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렇게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의, 여기에서도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동물의 피로써 죄를 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피가 뭐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지. 그러면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는 곧 뭐다?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가리켜요?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길을 가는 건 기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은 말씀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간 거라고. 이제 요 애들이 어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왜 굳이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씻고 여기는 왜 말씀으로 씻는가?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건 말씀이에요. 완전하게 일치되는 건.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설명 외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나? 애들이 자꾸만 질문을 하더라고. 왜 굳이 이걸 그리스도라는 개념과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나눴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볼게요. 되게 좋은 질문이더라고. 이거 맞추시면 내가 이거 설교, 이거 지난주, 이번주 설교에서 애들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요약을 하면, 지금 이모가 말씀하시면 요약을 하면, 말씀은 여기서 완전한다는 거예요. 완전. 완전이라는 단어가 거기에는 들어가야 돼. 말씀은 완전해. 요 차이를 지금 이야기해야 돼, 일단, 우리가. 말씀은 완전해.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거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셨어요? 안 완전하셨어요? 처음부터 완전하셨어요. 말씀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퀄이지, 이거는 어떤 과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말씀이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 거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성된 건 여기예요. 여기. 죽음과 부활. 맞아요. 베프티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영광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내 때는, 그때는 그리스도가 완성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때는 그리스도가 쓰이지만 요 때는 말씀이 쓰이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건 없고 요것만 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근데 자기 멋대로 따라가는 거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게 없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면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 라고 딱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 눈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뭘로 바뀌었어요? 뭘로 그리스도를 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알아가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뭘로 알아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회예요, 교회. 거긴 교회가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뭔가 교리적인 것도 뭐 프로그램 뭐 무슨 다양한 방식의 뭔가를 계속 만들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만드는데 그리스도는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의 존재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안타까워요. 그거는. 그리고 저도 두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으로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제 말씀 하나만 더. 요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여기에도 말씀이 강조가 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엇으로 깨끗해졌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완료형을 썼어요?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깨끗하여지지 않아요? 이건 흰옷을 입는 것 같아요. 흰옷은 한 번 입는 거지 흰옷을 계속 입는 건 아닙니다. 한 번 흰옷을 입었어. 근데 더러워지잖아. 그럼 그 다음엔 흰옷을 갈아입어? 그게 아니에요. 빠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데 그것을 흰옷을 더러워진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그래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옷을. 그럼 흰옷을 입은 거는 한 번에 족하지. 이건 원죄의 사함을 의미하는 말씀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피를 계속해서 뿌린다는 개념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속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여라. 말씀이 계속 스며들게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까 이 에프라이노스가 쓰인 말씀 한번 그 보충하는 말씀인데 한번 잠깐만 이제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제일 이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데 세 부류로 딱 나뉜다는 거예요. 땅 아래 있는 자. 그러면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은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땅 위에 있는 자는요? 에피게이오스. 그러면 구약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어. 근데 율법적으로 믿었어. 그래서 땅에 속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행복.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근데 그거는 이원론으로 나눠서 생각해야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그걸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면 그건 굉장히 난해해지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실족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있는 자라고 하면 땅에서 땅을 위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근데 하늘에 있는 자는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도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때 형체 소마.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몸. 구원을 전제로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어.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죠.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적인 영광과 신약적인 영광, 말씀을 통한 영광과 구약을 통한 영광 다 달라요. 그것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한 영광을 많이 간증을 들으면요. 그러면 그 간증은 거의 99%가 다
이 땅에서의 내가 굉장히 고통받고 내가 뭐 무슨 우울증이 걸리고 뭐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왔어. 아, 그것도 영광이죠. 영광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중간 역할밖에 안 돼. 그건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이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거는 여기로 이끌어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는 얘기를 안 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타락해요. 타락. 변질됩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그 결론말을 보면요. 이상하게 바뀐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열심히 이 길 가겠습니다. 말씀 마칠 텐데 이 말씀의 길, 그러니까 십자가 이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이르는 과정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닮는 건 이걸 닮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합당한 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몫의 말씀의 분량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이 길 가야 돼요. 이거밖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돌이켜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저 똑같아. 근데 다시 돌이켜야 돼. 다시 돌이켜서 다시 말씀으로 옷 입어야지.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뿌려야지. 그렇게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